길눈이 어두운 저에게는요, 이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면 그만큼 길눈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지 않았습니까? 길을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요, 추천 경로가 나오고 최단 경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최단 경로라고 해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단 경로는 거리만 최단 짧을 뿐이지 도착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지름길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내비게이션 중에 구형 내비게이션을 켜보면요, 위성 전파를 받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길의 방향을 알아야 할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요,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길이 딱 나오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비게이션 속 목소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꺼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다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림길에 설 때가 많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죠. 그와는 정반대로요, 가야 할 길은 이미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림길과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이 인생의 지름길인지를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길이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 사이의 그 갈림길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다양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 보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계산해도 약 3,80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먼 곳이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한 번에 왕래하는 배도 드물었을 거예요. 열흘에 한 번 있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있기도 하는 그런 배였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인터넷으로 운항 시간을 체크해서 그곳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왔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난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자기가 원했던 마침 그 배를 만난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대체로 오해합니다.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면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나 역시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흔치 않은 다시스행 배를 때마침 만난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나 보다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만들어진 그 일정에 환경이 좀 뒷받침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의 문이 열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방향이라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요 감정이 기준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정이란 게 너무 중요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 삭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에서 편견, 증오, 두려움, 이런 감정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요 얼마나 쉽게 변하고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렇게 외치다가 결혼한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요. 왜 요나는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를 향한 이 증오심, 편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니느웨가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니느웨 역시 그냥 죄 짓다가 심판받아서 망해버릴 도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민족적
적개심과 증오의 감정이 이 요나에게는 깊숙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악행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를 붙잡아서 처형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두려움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감정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아수르를 향한 증오심과 두려움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를 향해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노의 감정,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것,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감정 때문에 일을 망쳐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건만 요동치는 감정을 기준으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 일이 두고두고 그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바라기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오와 두려움과 같은 감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의지가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악한 니느웨는 철저히 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요나의 잘못된 선민의식,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도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 민족의 회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저 악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리고 그 도시 이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까지 와서 대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긴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은 미리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에게 그늘 만들어줬던 이 박넝쿨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죠. 그러자 요나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요나서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자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니느웨의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왜 내가 아끼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내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심판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 계획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소신이 아니라 그저 아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속에 내 생각과 의지를 첨가하지 마세요. 다만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이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인간은 절대 교회 나올 인간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자요 심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커트라인을 딱 제시하셔서 해당 점수에 따라서 구원하셨다면 과연 구원에 합당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전도되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지혜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설령 그런 일을 설령 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때로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지름길과 신앙의 지름길은 달라요. 세상의 지름길은요, 말 그대로 쉽고 빠른 길을 의미합니다.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은요,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약 640km 정도 되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이 지름길로 가면요, 굳이 홍해를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려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에 40년 광야길도 가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지름길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을 뺑뺑이 돌리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름길이 아닌 영적인 지름길을 하나님은 가는 것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길은, 지름길은 뭔 줄 아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는 길이에요. 비록 그 길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고 가까운 길, 그 지름길을 놔두시고 그들을 돌려서 홍해길을 가게 하심으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요. 순종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요, 멀게 보여도 지름길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결국 풍랑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도 사흘간이나 갇혔고요. 그 이후에야 돌고 돌아서 다시 주신 사명 감당하잖아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름길로 바로 가면 됐을 텐데, 불순종함으로 그 긴 시간, 그 먼 거리를 거쳐서 혹독한 고생하다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환경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으로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 의지와 계획으로도 선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설령 그 길이 멀게 보여도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영적인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사명의 길이며 순종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아름다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지름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